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리아들이 총출동했다는 걸 알게 됐죠. 27장이 새벽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덧 시간이 이제 57점은 저물 때가 됐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게 이제 히브리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이죠.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죠. 근데 지금 27장은 새벽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으로 시작해서, 근데 그 새벽에 밤의 시간을 새벽으로 가져와가지고 완료를 시켜버려요. 밤 거를. 27장의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녁에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근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저녁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먹어버리고, 그리고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27장의 이야기는 이 저녁이 요구하는 거를 보상해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가 에 대한 대가를 인자 예수가 지불하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근데 그 지불하는 내용이 새벽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녁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운명했죠. 체력이 없어서 두강정은 살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체력이 없어가지고 빨리 죽어서 다리가 안 꺾이고 뭐 창으로 안 찔렀다고. 창으로는 찔렀죠. 다리는 안 꺾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이제 바로 사람들이 성경 보는 각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새벽 27장이 새벽으로 시작된 게 뭔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27장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6시와 제9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저녁이 끝나는지,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본인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소명, 뭐 사명 이런 단어는 성경의 용례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사용하는 뭐 목사 될 때, 뭐 전도사 될 때, 뭐 선교사 될 때 자기가 사명이 있고 소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이고. 성경은 그런 걸 소명이다, 사명이라 하지 않아요. 뭘 소명, 사명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것들. 그것이 사명이다, 소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명이나 소명이라는 말은 예수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수에게.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작정, 예정 이런 단어까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예수의 아버지도 잠깐 등장한 그 요셉 그리고 제자가 된 요셉 요 세 명의 인물을 여러분이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다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 그래서 예수의 육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무덤을 내놓는 요셉. 여러분 이 세 명의 요셉만 알아도 성경의 스토리를 알게 돼요. 성경은 세 명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사용되는 그 요셉과 또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56장 봐봐요.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요셉이 하여튼 많아요. 그 당시 흔한 이름이 요셉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도 흔했고. 근데 성경은 그 흔한 이름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의 요셉은 우리가 좀 알아요. 상징이라는 거를 예수에 대한.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결혼하는 그 요셉, 갈릴리 사람이죠. 그죠?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사람 요셉. 살기는 어디서 살아요? 갈릴리에서 살죠. 그죠? 자, 그 요셉. 그리고 오늘 무덤을 준비한 이 요셉. 근데 요 사람에게 하나 더 붙는 게 있어요. 제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정혼한 자.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태어나는 거는 땅에 정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 예수가 잉태되는 순간을 뭐라 그래요? 정혼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땅에서 자기 사역을 진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자 그러죠, 제자. 예수가 자신이 제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는 뭐와 같아요? 바로 예수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제자를 부르시는 거에서 제자도가 나오거나 그러면 전부 무슨 이야기를 봤어요? 예수 자신의 이야기를 봤죠. 그죠? 예수 자신의 일을 봤고 예수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 어떤 건지를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공생애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예수가 뭐가 되는 시간이에요? 제자가 되는 시간이다.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요셉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뭐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아리마떼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아리마떼라는 뜻이 뭐예요?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라고 나왔어요. 우상숭배? 예. 높은 곳. 이게 그 사무엘이 태어난 그 지방이라고 그래요. 남한에 남한. 사무엘이 남한에서 태어났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높은 곳, 우상숭배의 자리. 그렇게 되네. 높다. 높다에서 끝이 나네, 결국은, 단어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사람의 요셉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높은 사람이 높다는 의미는 결국 성전의 이야기고 지금 높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리고 스타로스가 세워진 건 가장 높은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진 장소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땅에서. 알겠죠? 왜 그래요? 그게 완료 지점이니까. 그 완료 지점이 거기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마떼라는 거는 완료됐다. 근데 요셉이에요. 요셉의 뜻이 뭐죠? 더하다. 네?
더하다. 더하다. 더하다는 뜻이죠. 더하다. 결과를 향해 달려가다.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하다. 결합하다. 얻다. 결합. 나아가다. 뭐 여러 가지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결국은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가 해온 가정이 다다간 거죠. 아리마떼, 요셉. 그러면은 공생애의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공생애의 내용. 자, 사무엘이 남아라고 하는데 그 남아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리마떼라는 단어 안에. 그러면은 사무엘 이야기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좋겠죠? 요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 우에 여자들이 동원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은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빌라도에게 이제 이 요셉이 찾아가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다.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그러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몇 장에 등장합니까? 나엘의 죽음에서 등장하죠. 23장. 그죠? 나엘이 아니라, 많이 나오죠. 야곱의 그러니까 나엘이 요셉의 아니고 죽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 죽음도 있고. 사라의 내용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네. 묘지를 사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23장에 창세기 23장의 그 묘지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묘지도 뭐였다? 이 묘지의 상징이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묘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뭘까? 자, 일반인들의 죽음은 뭐예요? 일반인들의 죽음은 땅에 살아온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살아온 만큼의 지불하고 죽는 거거든요. 육이라는 거는 지불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불. 땅에서 살아온 것을 지불하는 길 어디다가 놓아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는 걸 지불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무덤에다가 항상 뭘 새겨요? 비석을 새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고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업적이 있으면 업적을 딱 기록해 주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기념비. 기념비라 그러기도 하지만 뭐예요? 십자가죠. 땅에다가 값을 지불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다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그 지불의 내용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내용은. 오직 이 무덤 이야기가 정확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무덤 그러잖아요. 사용했던 무덤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새 무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뭄이 시작되잖아요. 한 가문이 시작이 되면은 그 가문이 계속 사용하는 무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단으로 2층으로 되어 있다 그죠. 1층에는 바로 죽은 사람의 누워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2층에는 뒤에 사람이 누가 죽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옮겨 놓는 거예요, 우로. 요즘에 뭐라 그래, 그거를? 납골당. 납골당이라고 했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가 죽으면은 그 자리에 또 눕고, 그리고 넘겨주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전쟁터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해서 아주 그냥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신학 잡지에 실렸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무덤 그러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BC를 마무리하는 거고 AC를 열어준다. AD를. BC를 마감하고 AD를 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새 무덤의 이야기죠. 새 무덤의 이야기는. 근데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요셉의 예언을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예언할 때에 담이 넘어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죠? 담이 넘어간다 그래요. 울타리가 넘어간다 그러거든요. 예?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담이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두 지파가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두 지파. 기억나세요? 창세기? 저는 기억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잊어먹었으니까. 자, 근데 그 담이 넘어가는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야 돼. 여기 와서. 지금 아리마떼 요셉이 새 무덤을 내놓거든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이 의미는 담이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담이. 원래 한 개만 있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넘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해서 그 시체를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여기 보세요. 새 무덤이 있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걸어 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상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징이 끝나는 장소가 이 자리예요. 크로노스에서 상징이 정확하게 소리가 나요. 마이크 꺼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상징,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상징이 아웃되는 데를 꼭 알라고. 성경에 주어진 모든 상징이 아웃되는 데가 있는데 그 아웃되는 정확한 메시지, 그게 스타르워스였고 그 스타르워스를 더 완벽하게 해주는 장소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종결돼요. 과거의 BC라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자기들이 요구한 것, 상징들이 가르쳐왔던 것들,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그 방향들, 그 방향으로 와서 그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이 무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날 뭐 화장하지 말고 무덤에 넣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무덤에 뭐 화장을 하게 되면 뭐 과거에는요, 여러분 보수들이 뭘 가르쳤는지 알아요? 화장을 하면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화장하는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저 불에 태워지고 죽이는 사건들. 그래가지고 화장 문화가 없었어요. 개신교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신교들이 다 환영을 했어. 왜 그러는지 몰라. 분명히 자기들이 그게,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면. 그래서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보수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저절로요. 왜? 자기들이 고집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느냐. 그리고 그 무덤을 왜 막아놓고 돌로.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있대요. 두 증인이 있는 거죠. 땅의 마지막 여자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여자로 시작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여자로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남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꼭지점이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보고 앉아 있는 게 뭐 같아요?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그냥 율법이 얘기하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성경은 두 증인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증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자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남자로 돌아오는지, 시가진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온 것들에 대한 결론을 이 여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타났고 그 주인공 때문에 이 여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시가진자가 된 거죠. 그게 나오미 모습 속에 등장하잖아요. 나오미가 부자였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모압으로 가면서 싹 망하고, 그리고 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쓴 자야 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죠? 롯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나오미가 롯의 공양을 받으면서 그 보아스와 결혼시켜주는 나오미가 되죠.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룻기서가? 어떤 뭐 되게 뭐 부모 공경하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룻기서가 기록된 것처럼 뭐 기껏해 예수의 가문을 잇는 정도로 이해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룻기서는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그런 방법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한이 됐듯이 정확하게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게 뭐예요? 룻기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막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누시라니까.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가서 아들을 낳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언제 태어나요? 여기 지금 아들 낳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위에. 그죠? 아들을, 응? 54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고백했고, 보세요. 5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세뱃때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낳은 자잖아요. 씨를 가진 자죠. 열매를 맺은 자죠. 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아리마떼 사람이 제공한 그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장소에다가 기대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기대? 자, 여러분, 이 무덤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죠. 그 무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뭐가 시작돼요? AD가 시작이 되는 거죠. AD가. 그러니까 이들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의 이야기는 세대가 아니고 한 세기죠. 근데 한 세기도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가 따지면. 그럼 BC와 AD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BC와 AD를 나눠놨다는 건 참 재밌는 거예요. 뭘 알았다니까? 예수의 나심과 그 이전, 그 이후. 근데 AD도 계산을 잘못해갖고 3년인가 4년이 틀리대요.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 이해하게 되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 창세기의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는 창세기의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런 인물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그들에게 나오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여자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열매 맺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여자로 오는 거예요. 여자로. 예수는 여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감으로써 씨가진 자가 되고 그 씨가진 자가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뭘 해요? 제자를 양육해요. 제자들을 양육해내니까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제자라고 붙임으로써 성경이 제자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12명이 바로 이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의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제자로서의 끝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걸 누가 목격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제자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사도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는 무덤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정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뭐와 직면해야 됩니까? 내 BC와 내 A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내 AD는 어떤 거고 내 BC는 뭐지? 한 번쯤 내 BC를 여러분이 이제 AD로 바꿔놓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자가 사도 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어들을 많이 안 쓰고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뭐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전부 다 똑같은 단어를 제가 쓰고 있어요. 왜요? 그 똑같은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젠 알아먹읍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57절로 61절 2절까지의 1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자와 남자가 등장하죠. 남자의 대표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땅에서 일을 해서 제자가 됐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것을 묵도하는 사람들. 왜요? 그 이야기가 자기의 내용이 돼서 자기들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은 마태복음이 27장이 끝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하자.